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네, 말씀이 길진 않고 익숙하니까 읽어보는데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5절을 같이 읽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예고드린 대로 창세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셔도 이제 내가 처음부터 배운다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배우시면 좋겠고,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아마 다 모르는 얘기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죠? 천국과 지옥과 부활 다 아는 것 같았지만 모르는 얘기 많았죠? 그래서 모르는 얘기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남서울 미랄교회 주일학교를 전체 다 나오시고 졸업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남서울 미랄교회 초등학교부터 끝까지 했다. 네. 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미나 형제님. 자, 남서울 미랄교회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자,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 정답이고. 자, 예본자매님. 자, 둘째 날. 네. 남서울 미랄교회 주일학교 의심되는데. 자, 또 누구 있으셨죠? 자, 손 들어봐요. 아까. 자, 나 주일학교 졸업했다. 남서울 미랄 분명히 있었는데 누구였지? 둘째 날에서 맡길 줄 몰랐는데요, 제가. 자,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 셋째 날에는 땅, 그다음에 넷째 날에는 빛을 내는 광명체, 해달별, 다섯 번째는 둘째 날에 들어가는 하늘과 바다에 들어가는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드신 땅에 들어가는 것들, 짐승과 사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맞죠? 네. 네,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다고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네, 주일학교로 다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한번 처음부터 배워볼게요. 먼저 오해를 하나 풀겠습니다. 혹시 이과 중에 이거 읽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F는, 네, 난 문과라 못 읽는데요. 그 F 이후로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저 궁금한데, 이거 유머 짤이라서 받아왔는데 이과분들 혹시 이거 진짜 수식은 맞나요? 이과분들? 아는 척 끄덕이는 거예요? 진짠 거예요? 네, 어쨌든 이거 유머 짤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뭐 예를 들면 빛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과학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기원전 1500년대를 살고 있는 모세에게 과학적 지식을 그대로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면 모세는 창세기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일단 저는 21세기에 사는데도 저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는 수학이라 모르겠지 해서 좀 글로 된 걸 찾아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모세야, 내 말을 잘 받아 쓰거라. 첫째 날에 특이점이 대폭발을 일으키며 모든 질량이 무의 공간에 퍼지며 그 에너지가,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 분? 이거 이과는 배워요? 근데? 난 모르겠네.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기원전 1500년대에 기록하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과학 지식을 가지고 만약에 설명하셨다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창세기를 보면서 야, 이건 과학적으로 틀렸으니까 하나님 다 틀렸어,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쓴 대상이 다르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고대 근동 문화, 근동이 어딘지 아십니까? 근동은 유럽에서 가까운 동쪽입니다. 유럽에서 가까운 동을 근동,
근동. 그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먼 동쪽 극동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극동. 그리고 중앙에 있다고 해서 중동이 있죠. 유럽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주변 문화는 근동입니다. 가까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자 그리고 그것을 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그때의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우주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창세기를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전제로 하고 창세기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오해 하나 제거할 게 있는데요. 이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면서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1장 1절에 대한 해석이 두 개로 나뉩니다. 1번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1장 1절을 요약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표제가 있고, 그 다음에 2절부터가 실제로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2절에서 뜬금없이 뭐가 등장하냐? 땅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아직 땅을 만드시기도 전에 땅이라는 물체가 벌써 있네. 그래서 이 땅을 원물질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한 게 아니라 뭔가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거야 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잘못 이해한다고 그러고 줄도 쳐놨습니다. 자, 이재한 목사가 유로부터 창조했다 얘기 안 했습니다. 맞죠? 자, 하나님은 뭐로부터 창조하셨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래서 1장 1절을 표제로 보시면 안 돼요. 1장 1절을 요약으로 보시면 안 되고, 첫째 날 1장 1절부터가 첫째 날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이것은 세 가지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 의문점은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자, 1번 첫째 날의 땅과 셋째 날의 땅의 차이점, 2번 둘째 날의 물의 정체, 3번 광명체가 없는 첫째 날의 빛의 정체,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장 1절부터 2절, 5절까지는 첫째 날을 설명합니다. 근데 첫째 날에 땅이 등장해요. 맞죠? 첫째 날 땅이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공부했을 때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10절에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신다라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밟고 있는 이 땅은 셋째 날 창조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첫째 날의 땅이라고 부르는 건 정체가 뭐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근데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재한 목사 이단 아니에요. 진지해지시면 제가 무서워요. 네. 자, 두 번째. 자, 첫째 날에는 땅, 그다음에 빛 이런 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근데 둘째 날에 시작부터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째 날에 물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 갑자기 물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뭘 가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등장하는 물은 또 뭐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넷째 날에는 뭘 만드냐? 광명체라는 걸 만듭니다. 광명체는 빛을 뿜는 것들이요. 우주에서 빛을 뿜는 존재를 뭐라고 부르죠? 별. 우리 태양계에 별이 몇 개 있죠? 자, 손가락으로. 자, 별이 몇 개? 네. 별이는 9별밖에 없나? 네. 미안해요. 아재라서 못 참았어. 네. 별은 태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빛을 내뿜는 것. 달은 빛을 내뿜진 않고 사실은 태양빛을 반사하죠. 그러나 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달도 빛을 내는 존재니까 저 광명체로 이제 포함돼서 있어요. 어쨌든 우주에서 빛을 내는 물질은 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은 별이 없는 채로 빛이 뭔가 생겼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빛을 뿜는 뭔가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의 빛도 정체가 뭐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문점들을 좀 해소를 하려고 해요. 자, 좀 어렵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천지라고 돼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마치 한 단어로 이해하기가 참 쉽죠.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분명히 돼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1장 1절을 표제어로 요약한 걸로 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라는 스토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땅에 대한 스토리를 2절부터 이어가십니다. 맞죠? 그러면 도대체 이 하늘은 뭔데 설명 안 하고 지나가시지? 이 하늘이 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하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둘째 날에 만드세요. 8절만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세요. 여기서의 하늘은 이제 스카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첫째 날의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스카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렵죠? 반응을 조금만 해주세요. 내가 불안해요. 아무도 못 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첫째 날 하늘과 둘째 날의 하늘은 말은 같은 걸 썼지만 지칭하는 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날 하늘이 뭔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의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은 뭘 의미하는가? 자, 1번. 자, 하늘은 스카이를 의미하고 땅은 이 육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아니야. 여기서의 하늘은 우주, 스페이스 공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땅은 얼스, 지구를 의미할 수도 있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대기권에서 이루어지듯이 육지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주에서 이루어지듯이 지구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자, 이제 헷갈리죠? 자, 정답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의 하늘은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 하늘을 지칭할 때 물론 진짜 하늘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하늘을 의미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은 영적 세계고 땅은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주로 사용돼요. 또 어디에 나오냐?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지금 창세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으셨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뭘 창조하셨냐?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땅이겠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이거를 우리는 지금 문화로 읽으면 정치인들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다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당시에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보이는 물질 세계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먼저 첫날 만드셨구나. 그리고 물질 세계인 땅이라고 지금 표현된 물질 세계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좀 콕 찌르시면서 이해되니 한 번만 물어봐 주실래요? 자, 시작. 안 돼? 됩니까? 네. 불안해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지난주보다 더 썩은 것 같아요. 그럼 안 되는데. 지난주보단 쉬울 텐데. 네.
자, 땅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물질 세계인 땅에 대한 설명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문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셋째 날에 만들어진 땅이죠. 그러면 이제 이 첫째 날에 나오는 땅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그 정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요거는 좀 나중에. 땅 한번 보시죠.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원초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금 땅이 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흑암은 뭐 위에 있어요? 깊음의 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대요. 수면이 뭐예요? 물이죠. 물 위에 계신데요. 지금 땅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먼저 깊음이라는 원어는 뭐냐?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뜻을 발음이에요. 이 테홈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 제가 가피풀 성경 넣어놨습니다. 뜻이 뭐냐? 물결 또는 큰 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의 물 위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라고 불린 게 진짜 땅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물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은 깊음의 물, 큰 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인 수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늘과 땅 중에서 땅은 물질 세계의 원형인 그리고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진 무언가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물질이라고 부르는 걸 만드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리해 놓으면 첫째 날의 땅은 깊음의 물과 같은 상태이고 둘째 날에 나오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그 물, 이 물이 땅하고 지금 똑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네, 감사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쉬워요. 첫째 날에 뭐 만드셨습니까? 영적인 세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의 원형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좀 살펴보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드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빛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넷째 날에 해, 달, 별, 이 광명체들이 뿜어내는 빛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빛이죠. 근데 그 빛은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가시광선이에요. 눈에 보이는 빛 광선을 의미해요. 그러나 첫째 날에는 이 가시광선을 내뿜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아니에요. 자, 어렵죠? 이거 근데 좀 쉬워요. 말씀이 이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주석을 써놓으셨어요. 야, 니네가 창세기 잘 이해 안 되지? 지금부터 이게 뭔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써놓으신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모두 계셨냐? 말씀이 계셨어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라고 하면서 말씀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해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가 같이 계셨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 라는 설명을 지금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계속 보시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쭉 나오고 3절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4절 나옵니다.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죠. 맞죠?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이 뭐냐? 사도 요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빛이라고 지금 설명해 준 거야. 빛이라고 표현해 준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 빛을 지금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의 빛은 뭐냐?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워요. 자, 정리하면 넷째 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눈에 보이는 이 빛을 만드신 거고, 첫째 날의 빛은 영적인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 볼게요. 자,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면 스토리가 나와요. 흑암이 있는데 빛이 짠 비춰지는 스토리가 나오죠.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서 9장.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영적인 생명이 없이 죽어가던 백성들이 큰 빛, 생명의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쳐서 돌아왔다. 생명의 빛이 비추더라 라는 구절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 혼돈과 공허를 좀 살펴볼게요. 자, 땅은 물질세계의 원형인데 이 땅의 특징,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지은 상태에 대해서 뭔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죠.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이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세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혼돈할 수도 있고 공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혼돈과 공허가 원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가치 없다, 비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야지만 야, 너 참 뭔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지 않아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고 비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고 비어 있는 상태가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느냐? 자, 이 지금 물질 세계의 원형인 땅이 가치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냐? 이 가치 없고 공허한 비어 있는 것에 운행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운행하시다라는 원어는 어떤 의미냐? 그 신명기 32장에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가 알을 품을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물질 세계의 원형인 땅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얘는 무가치예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성령님께서 얘를 새가 알을 품듯이 품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이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죠.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이 성령님께서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보시기 좋은 것으로 바뀌더라라는 스토리로 창조의 시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설명이기도 하고,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텅 비어 있는 어떤 존재가 성령님의 품으심과 예수님의 빛 비추심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바뀌는 사역이 창조의 사역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재밌죠? 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습니다. 자, 창조 첫째 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스토리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무가치하고 공허해요. 아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아직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는 흑암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상태를,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 상태를 가치 없다, 텅 볐다라고 정의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무가치했던 땅을, 이 원물질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창조는 이런 거야라는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가치 없고 텅 빈 것을 품고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써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애를 못 낳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해요. 여기서 생명을 낳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명령 때문에 자꾸 애를 낳는 것이 생명을 낳는다라고 자꾸 착각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아기를 낳지 못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성경에서 하나님 제일 잘 믿는 분 누굽니까? 자, 주일학교를 졸업한 우리 예본. 자, 아까는 질문 다 못했으니까.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은 3, 2, 마리아. 자, 오빠 어디 있어? 자, 오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 또 친인척 없어요? 한씨 가문은 틀렸어. 자, 방씨 가문으로 가보자. 자, 방진 형제님. 자, 방씨 가문의 명예를 걸고. 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자, 그럼 누구 시킬까요? 누구요? 누구? 저기 조수진 자매님. 그럼 오유경 멘토님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바울. 네, 다 잘 믿는데 아직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자, 힌트 3글자. 그렇지. 네, 성경에서 하나님 제일 잘 믿는 분 예수님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애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모르세요? 그 큰일인데 이거. 예수님 애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예수님 솔로셨어요. 솔로. 네, 모태솔로의 희망이잖아. 예수님은 솔로셨어요. 생명을 못 낳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시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구절을 애를 많이 낳으세요라고 번역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 1장 28절을 순종하지 않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 나라는 말이 애기 나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으로 설명하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생명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게 생명을 낳는다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 그게 이제 창조의 사역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사역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니까 에이, 목사님 너무 비하기 심하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해석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4장 6절 시작. 네, 어두운 데 빛 비치라. 이 빛 비치라 1장에서 나온 말씀이죠. 어두운 데서 빛 비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 그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 비추셨다고요?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빛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빛, 이 보배 같은 빛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빛을 질그릇, 쓸모없는 몸인, 쓸모없는 영혼인 내가 이 보배와 같은 빛을 받았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 말려 함이라. 그러면서 8절이 중요합니다. 이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악인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격에 쌓여서 죽지 않아요. 우린 다시 살아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뒤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빛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거꾸로짐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빛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창조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늘 누리면서 사는 존재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달이 참 잘 설명해요. 태양빛이 달을 비추고 그 달이 그 빛을 반사하듯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그 빛을 뿜게 돼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빛이 좀 뿜어져 나오나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뿜어져 나옵니까? 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보고 빛이라고 설명해요. 근데 그 빛은 어떻게 되냐?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달처럼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춰요. 그래서 그 빛을 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반사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저 빛이 뭐지 하고 따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딱 한 장으로 요약한다 하면 이 사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활주로의 빛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은 의미가 사실 없죠. 아주 작은 빛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의 빛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뿜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쭉 그 빛을 뿜어내서 어떻게 하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목적지는 어디냐? 자, 계시록 21장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냐? 빛이 가득한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겁니다. 우리 천국 이미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빛이 가득한 곳에서 빛을 뿜어낼 보석 같은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너희가 근데 내 빛을 반사해서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가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의미를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의 창조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넣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을 받아서 살아난 존재이고, 그리고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그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여러분을 끊임없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세상에 비춰서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예수님께로 이끄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빛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고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빛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빛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 나도 이제 빛 뿜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결론을 들으니까 좀 낫나요? 네, 우리 적용 찬양합시다. 네, 우리 찬양 2개를 준비했어요. 원래는 예수의 이름으로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모른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아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좀 빨라서 적용 찬양이 하기 좀 민망하지만 우리가 빛을 뿜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한번 해볼게요.
영광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일어서리.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를 거꾸로 때릴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며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 되리라. 오직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나 넘어져 있고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내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겨쌈을 당해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낳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가 원수의 애워쌈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내 다시 일어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줄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신 주님을 믿으며 믿음의 삶 살기로 세상의 빛을 비추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